히브리서, 영어 제목으로는 히브루스. 그리고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글, 말씀, 권면의 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 권면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냐? 히브리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함축되어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들도 영적인 히브리 사람들이다, 영적 유대인들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읽어보면 처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없는 부분들, 누가 썼나, 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나,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하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하고, 사도행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루어 짐작하는데, 그래도 약간 서신서, 정확히 서신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서신서라고 본다 그러면, 그러면 서신서 전공 사도라고 한다 그러면 바울 아니겠어? 그럼 바울이 썼다라고 넘어가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바울이라고 하는 어떤 내적인 정보는 또 없어요.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또 그런 정확하고 아주 특정한 그런 표현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그냥 히브리 사람들인 거지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교인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에 있는 기독교인들, 이 히브리에 있는이라고 하는 말은 또 의미가 좀 없잖아요. 히브리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저자가 정확하지가 않고, 어떤 사람이 기록했는지가 정확하지 않고, 누구를 향하여 썼는지를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미루어 짐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루어 짐작해 보면 히브리서는 기독교 신앙을 좀 던져버리고 싶은 사람들, 달리 얘기하면은 배교라고 하죠. 또 배교의 유혹을 받는, 그러나 주변에 무슨 물리적인 큰 무서운 박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그게 그거 같고, 매주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게 그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무료해지고,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니까 신앙의 어떤 본질에서 좀 이탈해 가는 거죠. 이탈해. 그런 사람들을 향한 설교다 또는 권면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들도 혹시 신앙에 매너리즘 있는 게 아닌가, 그게 그거 같고,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긴박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냥 아득한 얘기 같고, 그렇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좀 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라고도 하고,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바나바가 썼을 수도 있다, 실라가 썼을 수도 있다,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할 때 그 브리스길라가 썼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정확히 누군지 이렇게 특별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자면 히브리서는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어떠한 권위 있는 교회 지도자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내는 교훈, 설교,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또 따지고 보면 이게 배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 대제사장, 또 제사장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누구와 연관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대제사장,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런 성도들이라면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시작하라.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또 믿음장도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신자가 사도신경으로 그냥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어떤 문구나 고백문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주로 강조한다라기보다는 신자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자의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사실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서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조금 하시고 이제 1장 1절부터 조금 살펴보는 겁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 보면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옵니다. 수식하는 말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아주 요약하면은요, 1장 1절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1장 1절은 사실 딱 한 단어가 나오는 건데 이 한 단어를 길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 한 단어는 누구냐? 하나님. 1장 1절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주어 뭐뭐을 그러면 목적어고 뭐뭐가 그러면 주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 여기서 말씀하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2절로 가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주어를 찾으면 하나님이 동사, 그것도 본동사 혹은 뭐 중요한 주동사 이렇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죠. 다른 주변에 있는 가지들을 잘라내고 어떤 그 기둥만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뭘 말씀하셨지? 어떻게 말씀하셨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함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과 2절의 핵심적인 문장이고 또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하나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라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 주신 본문으로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렇죠. 이 말씀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러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으로 이 복수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또 내가 살짝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하지 말고 누구에게? 단수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저녁에 이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그 백성은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은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시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끼시죠? 말 때문에 살고 말 때문에 죽고, 말 때문에 기분 좋고 말 때문에 기분 엄청 나쁘고. 말이 참 중요하다. 근데 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말은 말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을 듣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말하는 화자가 있고 듣는 청자가 있습니다. 화자와 청자가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 말씀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화자는 나왔죠. 화자, 말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화자는 하나님이세요. 청자는 누굽니까? 듣는 사람은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 사람들 혹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오늘 저녁으로 얘기하면 우리 나, 그런 거죠. 화자는 하나님이시요 청자는 나인 걸, 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말은 흘러가야 됩니다. 화자에서 청자로 흘러가고 다시 청자에서 또 화자로 가고 죽으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기에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뭔가 희망을 갖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말은 곧 삶이다. 말은 거의 전부다. 그렇게 얘기해도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지만 그 말만 똑 떼서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괜히 그런 말 했다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괜히 그런 말 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 말걸. 근데 굳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할걸. 말이 곧 삶입니다. 말이 곧 삶의 거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 말을 하다라고 하는 것이 독백, 혼자서 말하는, 혼자서 쭈글쭈글 얘기하는 독백이 아니라면 화자와 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잘 말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들을 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듣지? 신기한 경우 있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드러내지 이거를? 야, 참 특별한 재능이다. 어떻게 그거를 그런 식으로 드러낼까? 그래서 반대로 그냥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니 기분 좋게 얘기했으면 기분 좋게 들으면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기분 나쁜 거를 그렇게 찾아내서 그것만 딱 들어요. 그것만 듣긴 듣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엉뚱하게 듣는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의 어떤 상황이 복잡하거나 내 마음이 조금 꼬여 있으면 다 기분 나빠요. 듣는 말 좋은 건 다 제껴주고 이상한 말만 기억나고. 그래서 중요한 건 또 말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내 마음 상태를 한번 관리, 점검, 정비, 관리 참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유익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정비되고 관리되고 또 때때로는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러는 시간이에요.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유익한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이렇게 치료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그러면 내가 어떤 실력이 늘어나겠습니까? 듣는 실력. 누가 들을 때 잘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드러내지? 어떻게 이렇게 삐딱하게 드러내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삐딱하게 말씀을 안 하시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삐딱하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삐딱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옳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상수, 변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는 뭐예요? 드러내는 내가 문제죠. 사람의 말도 잘 드러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드러내야 되는 거죠. 설교 말씀 시간도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또는 혼자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주시는 말씀 또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부닥치는 그런 어떤 그 신비로운 경험 속에서 그 말씀을 잘 드러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삐딱할 리가 없어요. 삐딱한가 안 삐딱한가는 나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듣는 우리가 잘 들으면 된다. 핵심 그겁니다. 듣는 우리가 잘 들으면 된다가 작은 결론이에요. 작은 결론. 스위스 언어학자인
이 소시르라고 하는 언어학자는 이렇게 언어를 이제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호라고 얘기합니다. 기호. 우리가 쓰는 말하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국말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듣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해를 못하지는 않아요. 제가 발음이 굉장히 어눌해졌으면은 그때부터는 좀 이상해졌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발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네. 발음이 저렇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나 모를 정도면은 뭐 대체로 뭐 들어볼 만한 발음일 겁니다. 뭐 발음이 아주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냥 들어볼 만한 발음. 그래서 들을 때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소시르라는 학자는 그 언어를 기호로 이야기하고 기호, 언어인 그 기호를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그냥 발음이에요, 발음. 그러니까 발음을 내잖아요, 발음. 여러분들이 발음이 여러분 귀로 들어가요. 그럼 머릿속에 뭐가 남아요? 또 의미, 뜻 이런 게 남아요. 그러니까 이 발음에는 발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자, 그거를 이 사람들은 기표라고, 기표. 뜻을 담고 있는 상자라고 해서 기표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뜻 안에, 그 발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 의미를 기의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호, 언어는 기호인데 그 기호를 그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기표고 하나는 기의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얘기해 본다고 보시죠. 이번 금년에도 사과 값이 비쌀 예정이래요. 금년에도. 제가 사과 전문가한테 얘기 들었더니 한번 뭐라고 했어요. 온도가 올랐다가 갑자기 내려가고 그러면은 이 사과가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는 수정이 돼서 열매가 열리는데 수정이 잘 안 된대. 금년에 그렇대요. 그래서 나무 하나에 사과 달리는 양이 줄어들 거예요. 수정이 잘 안 된대요. 뭐가요? 사과가요. 그럼 여러분 제가 사과라고 하는 발음을 썼어요. 사과.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색깔은 뭐 어떤 색깔이 떠올라요? 사과하면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색이요? 빨간색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약간 빨간 계통 뭐라고 아오리 사과를 얘기한다 그러면 뭐 녹색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실체가 딱 그려져요. 뭐 때문에 그려집니까? 뭐 때문에? 사과라고 하는 발음이에요. 발음. 그 사과라고 하는 발음은 나무에 달리는 그 사과하고 이렇게 딱 연결돼 가지고 하나가 딱 이렇게 결합돼 있어요. 딱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사과하면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제 여러분 살다가 이 머리 기능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어느 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과를 보고 그 참외 참 맛있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참외 참 맛있겠다. 우리 이청자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이청자 권사님을 제가 보고 아이고 강정옥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강정옥 권사님 저 부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금 이상해요. 저분 조금 가셨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왜 그러냐? 이청자라고 하는 이름과 그 실체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 기능이 이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분리가 되버려요. 내가 머릿속에 있는 이청자는 세 글자와 실제로 그분, 그 모습이 분리가 돼서 혼동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아이고 강정옥 권사님 그렇게 하다가 또 아니 아이고 유영희 권사님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교인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 기도 들어가야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신이 지금 요즘 정신 놓고 삽니다. 왠지 모르지만 충격이 머리에 커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전문 용어로는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고 해요. 게슈탈트 독일어인데요. 게슈탈트. 게슈탈트라고 하는 말은 몇 개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거가 잘 구조화된 결합물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날 세월이 가가지고 정신기능이 약해지면 분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기, 표, 발음하고 기의 그거하고 분리가 돼요. 그럼 이제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환자가 되는 거예요. 질환자, 정신질환자. 사실 우리 주변에 이 왜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냐?
일종의 정신질환이거든요. 이게 붕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치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님 그런데 아니에요. 가족끼리도 그럴 수 있어요. 가족끼리도 딸을 보고 아이고 며느라기야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럼 마음이 아프죠. 게슈탈트가 붕괴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와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기표를 듣고 소리를 듣고 그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정신병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기표와 기의가 분리돼요. 사실은 사과하면 이게 딱 붙어 있는데 결합물인데 분리돼 버려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짝을 맺어요. 머릿속에 사과라고 하는 거하고 노란 참외하고 결합돼 버려요. 그래서 노란 참외, 그 노란 과일을 보고 아이고 사과 맛있겠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듣는 사람이 전과 다른 기의를 결합시킬 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좀 어려운 공부기도 하고 심리학 공부기도 하고 철학 공부기도 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기표와 기의 공부 잘했다. 어렵다. 가다가 잊어버리자. 힘드니까. 이렇게 끝나자는 이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과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서로 공유하는 기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그 백성이 딱 듣고 딱 알아차려가지고 소통이 되는 그 하나님의 기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시면 그걸 듣고 그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잘 드러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 좀 열심히 다녀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갖고 노세 젊어서 노세 놀러 다녀 이렇게 들어버려요. 노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백성은 그 하나님의 기표를 통해서 기의 담겨져 있는 뜻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백성이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 우리 그래야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건데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에게 오늘 저녁에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복잡하게 돌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그런 것이로구나.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오랫동안 안 해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낯설어지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용어가 낯설어져요. 기독교 용어도 낯설어져요. 듣는 거 별로 반갑지도 않아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들어도 남지가 않아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틀렸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틀린 겁니까? 사람이 틀린 거죠. 신자가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영적인 어긋남이 생깁니다. 영적인 어긋남. 그럼 우리들에게 뭐가 결과가 되느냐? 결국 불행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순종 안 하고 자꾸 딴 길로 가면 구약 성경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 회초리를 아니면 몽둥이를 맞았다라는 그런 교훈인데 결국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고 계속 오해하고 달리 듣고 그 달리 들으면은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드러내는 실력이면 쭉 줄었으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걸 우리에게 불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표, 어떤 형식, 어떤 음성, 어떤 발음으로 말씀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소리를 듣는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간증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근데 그분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경험 있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잘 못 알아듣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말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우리 청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소통인데 우리 청각으로 그것을 남기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듣습니까? 신비로운 체험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체험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도 많이 하고 깊게 몰입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게 한번 교통해 보겠다라고 하는 깊은 바람을 갖고 있고, 그럴 때 주님과 영적인 신비로운 교통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날은 그거 유행이 지났어요. 그 옛날이나 뭐 신비로운 경험하는 거지 요즘에는 그런 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라고 넘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도 역사하시고 그런 식으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깊게 한번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과 만남을 경험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 중에 그렇게 신령한 분들이 있으면 좋죠. 그 건전한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경험을 하면은 좋습니다. 영적 체험이 깊은 분이 있으면 좋죠. 얼마나 영적 권위가 있으면 듣는 사람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경험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안 하시나? 그런데도 종종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교우들 중에 들어보면 있습니다. 그럼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그렇게 음성으로 들었던 건 아닌 거예요. 음성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본인은 들었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어떤 사건, 어떤 일, 특별히 조금 힘든 일을 경험하다가 문득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거를 다른 사람이 옮길 때 뭐라고 옮기냐면 하나님 나 말씀 들었다. 그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요. 몸이 안 아플 때는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너무 자유롭게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즐기고 그냥 편하게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겠어. 막 열도 나고 막 힘들고 다리도 후두를 떨리고 밥맛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시간에 그 침상에서 뭔가 내가 듣는 것 같은 거야. 야, 너 좀 똑바로 살아 인생을. 그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거야.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꾸준하시네. 그 말 자체가 아주 선명한 건 아니지만 이분은 그 일을 통해서 들은 거죠. 그걸 가지고 너는 안 들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들은 거죠. 문제는 나에게 벌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캐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그런 표현을 써요.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생뚱맞은 행동을 내가 볼 때 참 저거 뭐야? 왜 저런 행동을 해?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달리 그 안에 이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표 안에, 이 사건 안에, 이 일 안에, 이런 어떤 불행 안에, 이 불행 안에 뭔가 의미심장한 기의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내용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이거는 참 훌륭한 거룩한 출발점이 될 수 있죠. 좋은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야 되는 시간인데 전화가 와서 뭐 교회를 가. 그냥 우리 영화나 한 편 보러 갑시다. 그래서 뭐 그러지 뭐 교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건데 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렇게 하고 영화 보러 갔어요. 가는 도중에 넘어졌어요. 멀쩡한 구두가 왜 뒷굽이 탁 떨어져 나가면서 갑자기 뒷굽이 떨어져 나가면서 콱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무릎이 깨져서 그냥 피가 나요. 그때 이제 뭐 얘기했냐. 참 재수없네. 하필이면 이때 구두가 이 뒷굽이 떨어지냐 라고 얘기하고 끝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뭐지? 나 혹시 벌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도 벌 받는 거야?
아니 아까 그 전화를 받고 야 뭘 교회를 가냐 그냥 영화 한 편 보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과 약속 시간이야 내가 가서 주의 말씀 들어야지 라고 하지 않고 아 그래 가지고 아 교회 나 예전에 많이 다녔어 진짜 교회 많이 다녔어 그때 내가 이제 내 인생 다닐 교회 나 예전에 한 10년 동안 다 다닌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가버렸더니 확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어요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지점까지 갔다면 이 사고가 뭡니까? 이 사고가 기표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는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 사람은 뭘 발견해냈냐면 아 그래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는 주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야지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발견해냈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아예 재수없어 끝나요. 하나님하고의 소통은 없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덕망이 있는 훌륭한 목사님을 아주 흠모하는 스캇 솔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글에 그런 간증이 있어요. 고백이 있어요. 미국에 지금도 이제 좀 유명합니다. 리디머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인데 그 한때 그 리디머 교회는 교회가 커지면은 좀 나눠가지고 그냥 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눠서 분할해가지고 영향력을 자그맣게 발휘하고자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언제 거의 한 10년 전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고백을 들어보면 4명의 후계자를 정했어요. 교회의 4명의 후계자. 그러니까 4명의 유망한 젊은 목사님이 이제 그 리디머 교회를 분리해서 이끌어갈 후보가 된 거죠. 그래서 청빙을 사실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 청빙을 받아들이려 하고 지금 사역하는 곳에 사임을 하고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뉴요커. 아주 인텔리들도 있고. 그래, 이 뉴욕에서 많은 인텔리들과 함께 내가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요, 본인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흥분이 되고. 그런데 이 4명에서 여러 사정으로 3명으로 줄이는 걸로 결정이 난 거예요. 1명을 줄여야 되는데 그 대상이 자신인 거예요. 자신. 스캇 솔즈 목사인 거예요. 거기에서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뭐라고 해서 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해요. 낙심.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선발됐는데 아이가 아니라고, 당신 아니라고 해서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목사님들에게도 뭐 그런 어려움이 다 있죠. 낙심이 됩니다. 낙심과 실망. 근데 이게 적당한 낙심과 실망이 아니고 너무 큰 낙심과 실망인 거예요. 왜냐면 올 때 꿈이 너무 부풀었거든. 나 뉴욕에서 정말 영향력 있게 한번 해보겠다고. 낙심이 너무 커가지고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몸무게가 막 빠지기 시작해요. 10kg 이상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원망도 생기고. 이후에 이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지? 이 일이 왜 생겼지? 라는 질문과 함께 이런 것 때문이야?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야? 그 첫 번째는 내가 굉장히 세속적인 야망에 사로잡힌 종이었구나. 그걸 그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목회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세속적 야망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사실을 이거를 짚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차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짚으셨구나. 낙심과 낭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살이 10kg 이상 빠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나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본인은 모르고 나는 훌륭한 종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본인에게 너무 귀중한 겁니다. 또 하나는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노리면 땅을 덤으로 얻는다.
하늘을 생각하면 땅은 덤으로 없는데 땅만 가지고 땅만 보면 살면 하늘을 얻지 못하고 땅도 얻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자, 깨달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얘기하냐면 본인 인생 속에 경험한 아주 어려운 시간, 눈물의 시간, 낙심의 시간, 분노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우울한 시간, 그 시간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럼 이 말씀, 이 사건, 말씀으로서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기의 뜻은 뭐냐? 너 회개해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결국 그가 이 사건에 담긴 기의 그 뜻을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통관계에서 소통관계로 나는 간 것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질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를 지금 사시는 중간에 살아오는 동안에 마음의 괴로움과 또 아픔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지요? 그럼 이 사건은 왜 나는 이 사건을 겪어내야 되지? 그 사건 속에 그 사건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뜻은 뭐지? 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도 상하고 편치 않고 라고 하는 그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뭐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캐치하면은 글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들, 실망스러운 일들, 괴로움들, 낙심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기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찾아낸 분도 있고 아직 찾아내기 전에 지금 그냥 화만 나고 분노만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걸 찾아내면 마음의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이제 어려움과 딜레마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선지자들을 통해요.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이라고 알아차립니까? 선지자의 말이라고 알아차리죠. 이건 사람의 말이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무시하고 가두고 때리고 그 예레미야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선지자 요즘에 이제 메신저와 메시지를 구분을 많이 하는 거를 언론에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메시지를 보면 됩니다. 메시지. 나를 향한 메시지. 그런데 메신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를 않아요. 거기에 그냥 미움만 생기고. 그럴 수도 있다. 그게 누구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자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실패를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냐.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 표현이 보면요. 우리 알아차릴 수 있는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 전에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입장에서는 회심의 일격이에요. 혹은 비장의 무기, 카드예요.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마지막 기회예요. 누구를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거죠. 아들을.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예수님은 광채래요. 광채. 무슨 광채?
영광의 강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본체의 형상이라, 형상인데 누구의 형상?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겪으면서 거기서 뭘 드러내야 되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된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도와주시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그냥 별 볼일 없는 인간으로 생각했던 그 실패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그 듣는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자꾸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이렇게 흥분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깨우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전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벌써 잊어버리고 있다. 벌써 매너리즘 벌써.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이라기보다는 어제죠. 어제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좀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눈물이라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눈물이 말랐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저도 눈물이 나려고 그래 지금. 울컥하네요. 저도 그 장면을 생각하네요. 내가 눈물이 말랐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볼 때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뭐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은 그 눈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뭘 들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종이라고 얘기하는 아무개야, 가끔 울어야지, 통곡해야지, 눈물 흘려야지. 그런데 메말랐어. 그러니까 말씀도 안 나오고 촉촉하지도 않고 힘은 힘대로 들고, 목회자도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눈물이 마르기 힘들죠. 억지로 짜내야 되는데 어디가 안 힘들 수가 있겠어요? 마음은 안 되는데 짜내야 될 때는 본인 스스로 생각하니까 그 깊은 그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통해서 뭘 만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경험하는 어떤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오늘 저녁에 이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 어떤 한 명의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거를 드러낼 수 있고, 지난주도 들었고 지지난주도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단어만 똑같고 오늘 뭐 조금 더 목소리를 높이시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냥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 각자가 찾아내는 겁니다. 각자가 드러내는 겁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이 주는 그 울림이 이제는 없다.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신앙을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더 발전도 할 수가 있다. 왜 거기서 멈춰서 그러고 있느냐? 이거 목사님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거기서 멈춰 있느냐? 듣고 다시 울컥하고 만나고 시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시길 바라고, 잘 드러내는 자가 은혜 받는 자다.